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전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전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이락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전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찬양 받으실 주님이십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이 공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도우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아멘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아멘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는 한 번 더 아버지
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면서 같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날 낳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나의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아멘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너를 아시고 너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Resta junto a ti. 다 모두 손 들고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잠시 눈 감고 고요히 조용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5절에서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그냥 이거 보셔도 됩니다. 이거 보셔도 돼요. 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었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혐오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주의 옷자락 만지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희망이라는 것을 만약에 잃어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 어떨까요? 그냥 절망 속에만 사는 삶이다. 정말 내가 희망이 없다. 정말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요즘 제가 보니까 뉴스에서 이렇게 보니까 세상적으로 좀 대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특별히 최근에 아프가니스탄의 상황들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미군이 떠나면서 아프간의 근본주의자들
탈레반 근본주의자들이 카불을 점령하고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점령하게 되면서 그 탈레반은 이슬람 근본주의, 율법 근본주의자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이 옛날로 회귀가 되고 완전 율법주의로 접어들면서 아프가니스탄 여인들은 정말 인권이 유린이 되고 있죠. 저도 요즘 이 성경 이 말씀을 지금 준비하면서 그렇게 다양하게 있는지 몰랐어요. 그 히잡이라는 게 있고, 이렇게 두르는 히잡이라는 게 있고, 히잡은 얼굴만 가리는 게 히잡이래요. 그리고 또 뭐가 있고, 부르카라는 게 있고, 뭐 그렇대요. 근데 부르카는 눈만 이렇게 망사처럼 내서 가리고 턱도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프가니스탄 여인들은 어디 밖에 나갈 때 신체 일부가 드러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잡혀가거나 지금 상황이, 혹은 만약에 대항을 했다간 돌로 쳐서 맞아서 죽는. 와, 지금 상황을 보면 아프가니스탄은 희망이 없는 상황이 됐어요. 방송에서 어떤 여인이 막 피 흘리면서 있는 거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21세기를 사는 현대인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제가 나누고자 하는 이 여인의 상황이 아프가니스탄에 현재 있는 이 여인들의 상황과 똑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아주 많은 면에서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여인, 이 혈루병을 앓은 여인은 혈루병을 앓기 전에는 성경 내용으로만 봐서는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녀가 그 혈루병을 앓게 되고 나서부터는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죠. 자, 마가복음의 5장 25에서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아멘. 우리가 추측하건대 이 여인은 지극히 평범한 일반적인 삶을 살았던 여인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평범한 여인으로 말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혈루병을 앓게 되면서 한 해, 두 해 가면서 12해가 가면서 정말 본인이 할 수 있는 백방의 노력은 다 해본 겁니다. 성경은 축약해서 얘기를 하지만 그 내용 속에는 정말 많은 내용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본인이 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건 다 한 거예요. 의사들을 많이 만났다고 해요. 그때마다 돌아온 대답은 고칠 수 없다. 원인도 모른다. 절망적이죠. 지금처럼 의술이 발달해서 금방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는 의술이 지금하고는 현저히 떨어졌었겠죠. 이 여인의 삶은 절망적으로 떨어져요. 자, 우리가 이 병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이 병은 혈루병이라고 합니다. 혈루병은 레위기 15장에 그 내용이 좀 설명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5장을 보면 남녀 간의 유출병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이 유출병이 있는 사람은 외부 출입 자체가 안 되고 만에 하나 유출병 걸린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접촉할 경우에는 무조건 격리를 했어야 했어요. 그리고 율법에 따른 정결의식을 거쳐서 바로 사람들하고 접촉을 못해요. 그러니 이 유출병 걸린 환자가 거의 격리 상황이 되고 외부 활동도 못하고 하니까 정말 외롭죠. 정말 이 여인은 혈루병을 걸렸기 때문에 어떤 식량을 구해오거나 어떤 대인관계 속에 있는 것들이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최근에 우리가 이 격리에 대해서 지금 이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격리를 좀 얘기를 들어봤어요. 코로나 우리가 19 때문에 격리시설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답답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완전히 감옥이 따로 없다.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정말 힘들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 여인은 정말 더하죠. 어떻게 보면 요즘처럼 식량을 주길 않아요. 아니면 격리시설에 TV가 있습니까? 핸드폰이 있습니까? 책이 있습니까?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격리시설에 가는 거는 요즘에는 그나마 10일, 14일 내가 10일 있으면 나간다 이런 희망이라도 있죠. 이 여인은 절망이에요. 병의 근원을 모르고 어떻게 내가 나아지고 언제 나아진다는 이런 희망이 없는 완전 절망 속에 사는 삶이었죠. 그리고 이 여인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의사들마다 찾아다녔는데 못 고쳤다고 해요. 많이 아파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디가 아팠는데 주위에서 어디 병원이 용하대, 어떤 의사가 좋대, 정말 희망을 품고 갑니다. 근데 만약에 거기서 원인도 모르고 못 고칩니다. 그럼 다시 절망이고 오히려 가기 전보다 더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여인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모든 재산을 허비했고 정말 절망 속에 있는 그런 삶이 됐죠. 더 병이 더 차도는 없었을 겁니다. 더 중하게 됐을 거예요. 만약에 요즘처럼 뭐 좋은 옷으로 그 피가 흐르는 걸 가리거나 아니면 뭐 요즘에 뭐 성인용 귀저귀가 있고 이러니까 가릴 수가 있죠. 예전에 이 여인은 가진 것을 다 탕진했다고 해요. 옷도 그럼 단벌이었을 겁니다. 나가는 즉시 흘린 피로 인해서 금방 적발이 되고 당시에는 율법을 어기면 돌로 쳐 죽여도 뭐라고 못했어요. 그럼 이 여인은 나가는 것 자체가 죽음을 불사하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 여인은 모든 삶의 희망을 다 내려놓은 상황이었어요. 정말 절망으로 모든 것을 덮여서 단 요만큼의 희망이라는 것도 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던 와중에 이 여인에게 한 줄기 빛이 들어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들리는 이야기로는 이 예수님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모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소문을 듣게 돼요. 자,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 있었죠. 공생애 3년의 기간 동안에 보면 예수님이 초창기 사역은 대체적으로 보면 치유와 초자연적인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 선지서들, 예언서들이 있죠. 이사야서부터 대여 선지서, 소선지서 나오는데 여기서 주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일어나는데 메시아가 출현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치유와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초자연적인 역사와 치유 사역을 했던 것들,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오병이어 기적들, 그리고 수많은 병자를 고친 것들, 이런 기적들 같은 것들은 전부 메시아의 이루어진 예언이 성취됨을 알려줬던 것들이에요. 반면 이 여인은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자, 27절과 2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노라. 아멘. 예수님은 이 말씀 그 전장을 보면 대가볼리의 거라사 지역을 가서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그 귀신을 쫓는 장면이 나와요. 거라사 지역은 요단강 건너 이방 지역입니다. 이방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마침 이 갈릴리 지역으로 넘어오셨어요. 갈릴리 지역으로 넘어왔는데 갈릴리 지역 넘어왔을 때 요 앞부분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달라고 야이로가 예수님한테 간구하러 옵니다. 그럼 우리가 좀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유대교, 회당이면 유대교인데 유대교는 예수님을 잡지 못해 안달인 상황인데 어떻게 유대교의 회당장이면 그 지역이 유지거나 우두머리인데 어떻게 예수님한테 와서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했을 수가 있을까? 이 얘기는 결국 우리 예수님의 기적과 사역은 이미 다 초월한 겁니다. 그 사람들도 이미 다 손을
다 손을 써봤는데 고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우리 예수님한테 살려달라고 매달린 거죠. 사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광장에서 나섭니다. 그때 사람들이 정말 벌떼처럼 같이 따라가죠. 사람들은 볼거리가 있겠다 해서 이제 따라간 거예요. 그 상황에서 있는 장면인 거죠, 지금 이 여인이. 근데 그 상황에서 이 말씀을 보면 정말 놀랐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정말 놀라운 믿음이죠. 우리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100% 나을 수 있다는 이 확신, 단 1%, 0.0001%의 불안감도 없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손만, 이 옷만 잡으면 이건 100% 나을 것이다. 이 확신 정말 놀랍죠. 자, 우리가 여기서 잠깐 예수님의 옷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성경의 해석으로는 대부분 요것들은 자세히 표현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원어 성경을 보면 이 옷의 어떤 부분인지 이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원어로는 혈류증 앓는 여인이 만졌던 곳은 겉옷가라고 하는데, 요것을 이제 탈리트라고 해요. 보세요. 잠깐만. 여기 이제 탈리트라고 합니다. 유대인들 랍비들이 주로 입는 탈리트인데, 요 헬라어로 스페돈이라고 하고, 요 옷술 요걸 잡은 겁니다. 요 끄트머리. 그래서 요것은 히브리어로 찌찌드라고도 해요. 찌찌드. 그래서 요 찌찌드가 바로 요 부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탈리트를 이 기도할 때나 평상시에 입고 다니셨어요. 그리고 여인은 그쪽 찌찌드를 가리키면서 그 옷술가를 만진 거죠. 제가 사진을 이렇게 보면 여기 끄트머리를 잡은 거예요. 그 예수님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탈리트, 찌찌드, 옷술가를 달린 옷을 입고 다녔죠. 요거를 이렇게 걸치고 다닌 겁니다. 전통적으로 이 탈리트하고 찌찌드는 대대로 물려주는 거예요. 가족들이. 그게 가족 관계가 아닌 외부인들은 만질 수나 이런 것들이 아니죠. 그리고 이 옷을 보면, 이 옷술에 보면 이게 613가지의 율법을 의미합니다. 자, 민수기 15장 38절에서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청색끈이죠. 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이 내용을 보면 바로 저는 저의 삶을 회개합니다. 당신의 언약 안에 저를 받아 주소서. 이런 회개의 표시인 것입니다. 즉 이 여인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삶을 회개하면서 주 앞에 엎드려서 자신을 다 드린 것입니다. 이 얼마나 정말 간절하고 순수한 믿음인가요? 옷술가만 잡아도 고칠 수 있으리라는 이 확신, 이 믿음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자,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자, 옷술가를 잡은 즉시 그녀의 몸은 즉각 반응했어요. 혈루 근원이 마르고 병이 나은 줄을 몸에서 깨닫게 됩니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미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옷술가를 잡을 때부터 잡으면 병이 나으리라는 완전한 믿음, 그 믿음이 이 고침을 받게 하였죠. 이에 예수님은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아셨어요. 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금세 아셨어요. 옷술가를 잡은 사람이 누군지도 아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그 수많은 군중 속에서 드러나시게 하셨어요.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의 그렇게 순박하고 순전한 믿음을 드러내시고자 그 여인을 불렀죠. 이들에게 혈육방하는 여인, 이 여인이 100%의 믿음을, 이 확신한 것을 드러내시고자 함이었어요. 그래요.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아래 완전한 믿음으로 은혜에 보답해야 합니다. 이 믿음만이 해답입니다. 자, 그리고 32에서 3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미 우리 예수님은 혈병하는 여인이 옷술가를 잡은 것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녀의 순박하고 온전한 믿음을 다 보신 것입니다. 그렇게 옷술가를 만지는 순간 그 순간 고쳐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부분이 아닌 이 옷술가를 만진 게 왜 중요할까요? 다른 부분을 만진 것도 아니고 이 옷술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단어가 있습니다. 자, 34절에 보시면 중간쯤에 따라라고 나오죠. 따라. 아까 제가 말씀에 탈리트의 옷술가의 찌찌도 부분은 아무나 만질 수 없는 부분이라고 했어요. 가족관계만 만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을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3년간의 내용 중에 보면 사복음서에서 보면 유일하게 이 부분에 딸이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딸이라고 그렇게 부른 적이 없어요. 네, 딸아 이렇게 부른 게. 나이로 봤으나 뭐나 이 여인이 한참이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딸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자녀 삼으셨어요. 가족을. 그리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셨어요. 이 여인은 병으로 말미암아서 심령이 상처받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었어요. 자신을 철저히 회개하여 내려놓고 주님에게 온전히 병을 맡겼죠. 그랬더니 주님은 병을 고쳐주시고 거기에 또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병의 고통은 더 이상 없고 그녀에게 있었던 심적인 여러 고통이 말끔히 구원받고 해방되었습니다. 자, 우리 가족의 일화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5년 전에 저희 아내는 유방암에 걸려서 그리고 걸린 거를 전부 알게 되었죠. 왼팔, 그러니까 왼쪽 암세포가 2군데가 발견됐고 림프절이 4군데가 전이 되어서 이게 좀만 더 하면 말기로 가는 유방암 3기였다고 합니다. 우리 가족은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 아이, 앞에 앉아있는 우리 아이는 9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이 암투병을 하면서 이 어린 딸에 대해서 함께 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이 불안감과 죄책감 때문에 또 우리 아이도 스트레스가 굉장히 컸다고 해요. 한 번 어떤 교회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집회에서 유대인 목사님이 오셨는데 칼 목사님이라고 오셨는데 이 탈리트 2개를 오른손과 왼손 이렇게 들어가지고 어떤 거를 가질 거냐고 우리 아내한테 물었다고 해요. 근데 우리 아내는 이 양손에 들린 탈리트가 아니라 바닥에 놓여 있는 가방 안에 있는 많은 탈리트 중에 하나를 지목해서 그것을 마음에 들어서 그걸 가지겠다고 했다고 해요. 그 탈리트가 이겁니다 지금 현재. 근데 이 탈리트에는 그 내용이 있어요. 요게 12애를 혈류병 앓는 여인의 내용입니다. 이 탈리트마다 다 말씀들이 다 다른데 우리 아내가 집은 이 탈리트에 이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그 자리에서 나는 지금 암투병을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탈리트를 고르라고 했던 이 목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본인이 미국에서 이 탈리트를 가지고 왔는데
가져올 때만 해도 이 탤리트에 이런 말씀이 있는지 몰랐다고 해요. 그러면서 암투병한 아내가 이 말씀이 있는 탤리트를 골랐다는 게 정말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기뻐하셨다고 해요. 지금 이제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죠. 그리고 지금까지 유방암은 전이 재발 이런 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 먹는 항암약들도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선택형으로 고르셨는데 마음 주시는 탤리트를 고르게 하셨고 이 탤리트에 새겨진 이 말씀으로 음성을 주시고 불안하고 힘겨운 마음에 이 말씀을 주신 은혜의 말씀을 주신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주신 것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고 가실지 알 수 없죠. 알 수 없지만 5년 전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정말 많이 다릅니다. 아내는 5년 전에는 우리 아이가 9살이었고 신앙이 별로 없던 아이를 바라보던 마음보다 요즘은 좀 더 안정적이고 평안한 상태죠. 딸이 5년 동안 정말 어려움도 있었지만 어려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더 의지했고 만났고 키가 성장함에 따라서 신앙도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 딸의 미래를 맡기는 그런 안도감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보다 더 어린 아이들을 두고 가신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4살, 2살, 젖먹이 뭐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분들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 분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더 행복하다, 더 믿음이 더 그 얘기가 아니죠. 우리 가정에 주님께서 주신 이 탤리트를 통해서 혈류병 여인의 메시지로 병고침을 받았다 하는 그런 음성을 통해서 5년이 넘는 지금까지 제발 전이 되지 않게 하신 것은 물론이고 그동안 그 말씀으로 인해서 평안하도록 위로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에 너무나 큰 감사와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남들을 의식하지 않고 혈루병 여인의 마음으로나 몸으로 아프고 고통을 당하며 주님의 궁유를 구하며 주님께 나아갔고 주님을 붙들었어요. 혈루병에. 그 여인은 겉모습이 초라한 자도 주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을 알았고 주님의 성품을 믿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많은 군중 가운데서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나오는 이 여인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병 고쳐주실 것을 알았고 믿었던 것입니다. 자, 주님께 잘 되어서 영광 올려드린 것을 마땅히 주의 자녀로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자녀가 주님이 믿는 그 자녀가 병자라 해서 또 가난하다 해서 무시하고 내치실 주님이 아니십니다. 주님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회개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왜일까요? 낮아져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어린 딸을 두고 떠날 수도 있다는 그 엄마의 아프고 괴로운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자, 같은 상황이라도 각자의 은혜가 다 다릅니다. 어린 아이들을 두고 떠난 가정은 그 엄마의 마음을 모르셔서가 아니라 그 자녀들을 향한 주님의 섭리 안에서 강한 용사로 일찍 훈련시키기 위한 계획도 있으십니다. 또 어떤 가정은 아내를 잃은 남편을 연단시키기 위함도 있어요. 그분들의 믿음이 우리보다 부족해서 주님이 데려가셨다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님이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 시험을 감당할 만한 하기에 허락하시는 것이고 상속자에게 허락하시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성경 속 말씀도 있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낙심이 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여인은 세상에선 병을 고칠 수 없다는 그 절망과 좌절 속에서 희망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여인은 12회라는 긴 시간 동안 정말 모든 것을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라는 희망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이 여인은 가진 것도 없으니 정말 목장은 형편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외부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이 탈리트의 옷줄가를 굉장히 길게 하고 다녔다고 하는데 이것을 예수님은 비판하셨습니다. 외부 시선을 의식해서 외식적인 것을,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외식적인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주님과 시선이 고정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를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주님과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과 연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복장, 외모, 가진 것 보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사람의 중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 주님은 여인이 탈리트 옷줄가 이걸 만졌을 때 여인의 고통을 이미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이 탈리트의 옷줄을 만진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여인을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쳐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삶 가운데 주님을 붙드는 것, 그것이 정말 부활신앙인데 그 부활신앙은 우리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여인에게서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서 빛이시며 생명이신 그 여인은 주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 여인은 주님의 부활에 동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힘든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에게 함께 동참하고 그들에게 부활신앙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우리는 남들을 의식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을 의식하는 신앙의 삶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한 단계 더 도약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남들을 의식하지 않고 주님의 궁유를 구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번 주간이 유대력으로 대속죄일 대속죄주가 9월 15, 16일입니다. 이 대속죄일이 되는 이번 주간에 모두들 주님에게 지은 죄는 회개하고 주님한테 궁유를 구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2회를 혈류증을 앓던 이 여인의 눈부시게 고귀한 믿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여인의 순전하고 흠없는 믿음을 주님은 기억하셨습니다. 또 주님은 바라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멀어져 있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에게로 더 가까이 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남들 의식하고 바리새인들처럼 살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며 통회하는 심정으로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